하나님을 갈망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주일 설교를 앞두고 있는데 사역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비근한 예로 어제 저녁에 이제 그 신촌에서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결혼식이 잡혀 있었는데 이렇게 잘 감당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요. 어제 아침에 전도사님 통해서 장례가 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제 위로 예배하고 오늘 또 예배 다 마치고 이제 저녁에 입관하고 내일 또 발인합니다. 사역이 이렇게 막 물밀듯이 쏟아져 들어오니까 제 마음에 싹 긴장이 되더라고요. 끝까지 잘 감당해야 되는데, 잘 섬겨야 되는데, 실수하지 않아야 되는데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우리 동역자분들께 좀 기도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이라고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요. 제가 좋아하고 이렇게 뵐 때마다 막 에너지를 이렇게 받는 어떤 목사님이 계십니다. 올해 그 찬양 인도자로 오신 이영규 목사님을 복도에서 만난 겁니다. 그래서 뭐 볼 때마다 뭐 이렇게 반색해 주시고 환영해 주시고 그런 분이셔서 목사님 제가 이런 상황이에요. 주일 설교하시는 거 아니까. 그랬더니 제가 그렇게 얘기했을 때는 어떤 답을 좀 이렇게 기대했겠습니까? 뭐 위로를 해주시든지 격려를 해주시든지. 근데 이분이 다짜고짜 이러는 겁니다. 그분의 그 특유의 리액션이 있습니다. 어머 목사님, 하나님께서 큰 은혜 주셨네요 이러시는 겁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제가 그 목사 아닙니까? 그 얘기 듣고 하나님 큰 은혜 주셨다니까 그 얘기 듣고 아멘 해야 되는데, 제가 진짜 가슴 깊이 이게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대답으로 예?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스쳐서 지나가고 저도 이렇게 바쁜 일이 있어서 내려갔는데 목사님의 그 음성이 계속 생각이 나는 겁니다. 목사님, 하나님이 큰 은혜 주셨네요. 큰 은혜 주셨네요. 큰 은혜 주셨네요. 큰 은혜. 그래서 제가 그 목소리와 그 음성 때문에, 그 내용 때문에 제 관점이 바뀌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큰 은혜 주신 거구나. 내가 버겁고 힘겹고 그냥 버티고 잘 해내야 되고 이런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 주신 거구나. 제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너무 감사했고, 그래서 오늘 드려지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시간이 없고 또 분주해서 하나님 갈망이 막 생기더라고요. 오시는 성도님들 이렇게 많으신데 하나님 은혜를 경험하고 가게 해주세요 라는 마음이 간절해서 기도하며 올라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때에 그 은혜를 풍성히 누리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사회를 아주 예리하게 이렇게 분석해 놓은 책들이 참 많이 있는데요. 제가 근래에 읽은 책 중에는 이런 책이 있습니다. 스탠드 펌이라는 책입니다. 국민 행복지수 세계 1위 어딘지 아십니까? 덴마크입니다. 얼마 전에 그 국경 없는 포차인가요? 그 방송에서 덴마크를 쫙 보여주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먼지가 자욱한 그때는 더 좋았습니다. 저 나라에 가서 살고 싶다. 그리고 사람들을 보여주는데 행복한 거예요. 근데 그 나라에서 최고 인문 베스트셀러인 책이 이 책이랍니다. 이 책의 부제가 이렇습니다. 시류에 휩쓸리지 않고 굳건히 서 있는 삶. 시류에 휩쓸리지 않고 굳건히 서 있는 삶.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사회를 이 단어로 규정합니다. 유동하는 근대, 리퀴드 모더니티라고 소개합니다. 이 개념이 뭘까? 한번 들어보세요. 어렵지 않습니다. 들어보세요. 가속화 사회에서는 유동성이 안정성을 이긴다. 발빠르게 움직여야 한다. 액체 같아야 하고 변화할 수 있어야 한다. 다양한 장단에 맞춰 춤출 줄 알아야 하며 언제든 어디로든 흘러갈 수 있어야 한다.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사는 사회는 급변하는 사회다라는 거죠. 살아남기 위해서는요, 자유자재로 모습을 바꿔가며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액체라는 거죠. 액체가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에 물 이렇게 담겨 있는데 지금은 이 컵 모양으로 물이 이렇게 있잖아요. 네모난 용기에 담으면 네모나게 바뀔 겁니다. 우리가 사는 사회가 그런 사회이고 또한 이 사회를 살아가는 모든 이들에게 그것을 요구하고 있다라고 이 책에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나 유동하는 것 자체가 불안정한 것 아닙니까? 내가 없는 겁니다. 이렇게 바뀌고 저렇게 바뀌어서 세상은 어떻게 근근히 살아났을지 모르지만 나를 잃어버리는 거죠.
유동하는 것은 불안한 겁니다. 현대인이 그래서 여전히 걱정이 많습니다. 살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살아남았는지는 모르지만 걱정스러운 거죠. 나날이 걱정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이런 책도 있습니다. 제목이 이래요. 걱정을 해서 걱정이 없어지면 걱정이 없겠네. 걱정스러운 책인 거죠. 여기서 이런 삶의 방식을 제시합니다. 불안감을 애써 뿌리치지 말고 지나치게 신경 쓰지 말라. 지금 나의 불안은 다른 사람의 불안일 수 있다. 부정적인 생각을 끊어라. 다른 사람을 너무 신경 쓰지 마라. 기대와 현실 사이에 격차를 줄여라. 좋은 얘기. 그런데 할 수 없는 얘기들. 부정적인 생각을 끊어라. 쉬운 일입니까? 아무리 그 생각을 끊어내려고 해도 끊어지지 않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스탠드폼에서는 작가가 이 책을 내가 왜 썼는지 이렇게 그 목적을 서문에서 밝힙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이 책의 진정한 목표는 독자가 자기 내면에 지나치게 의존하지 말고 더 균형 잡힌 세계관으로 세상을 살도록 돕는 것이다. 그러니까 점점 자신에게 몰입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죠. 내가 느끼는 것,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판단하는 것, 그거 아닐 수 있다라고 이 사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저자는 자기 개발을 강요하는 세상에서 본능대로 그것을 따라가지 말고 균형 잡힌 시각으로 자기 자신을 찾아가라고 주장합니다. 그렇습니다. 진정한 나를 알면 정말 많은 것들이 해결될 겁니다.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나는 대체 누구인지 알면 정말 많은 일들이 해결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 계시는 많은 분들, 나 자신에 대해서 얼마나 이해하고 계십니까?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나는 어떤 걸 좋아하고 나는 어떤 것을 원하고 있습니까? 그것을 아십니까? 저는 제 자신을 잘 모르겠습니다. 몇 주 전의 일입니다. 제 아내와 이제 월요일 날 이렇게 좀 그 외곽으로 이제 자동차를 타고 나갔습니다. 차를 타고 가서 가보지 않는 길을 딱 들어서는 겁니다. 근데 저쪽에 신호등에 그 속도 제한 표지판이 있고 그 밑에 카메라가 이렇게 보였습니다. 속도 표시는 40km, 말도 안 되는 키로수를 그렇게 써놨더라고요. 그래서 40km 카메라 있으니까 조심조심 잘 가야지, 그런 마음이 제가 싹 들었습니다. 40km 참 미묘한 키로수입니다. 예민한 감각으로 엑셀을 밟지 않으면 40km 유지하면서 싹 지나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온갖 신경을 다 곤두세놓고 40km 딱 맞춰갖고 싹 지나서 갔습니다. 그래서 잘 지나왔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옆에서 제 아내가 그러는 겁니다. 아니 왜 지나가요? 그런 거예요. 무슨 일인지 아시겠습니까? 신호가 바뀌었는데, 바뀐 지 꽤 됐는데 그거를 미처 파악하지도 못하고 40km로 지나간 것에 만족하는 저에게 아내가 왜 지나가냐고 얘기하는 겁니다. 얼마 뒤에 딱지 날라왔는데요. 다행히도 시험 중인 카메라여서 경고장이었습니다. 저는 제 자신을 모르겠습니다. 하나에 집중하며 하나를 놓쳐버리는, 저는 제 자신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문제인 거죠. 여러 가지 책들에서는 너 자신을 알면 행복해질 거야, 너 자신을 제대로 알아야 돼 라고 얘기하지만 그것은 불가능입니다.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자신의 책 고백록에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내가 기도에서 말한 모든 것들을 알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이런 것들을 어떻게 말할 수 있었습니까? 내가 마음으로 이해했기 때문에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거스틴은 잘 알려져 있다시피 중세의 전반부의 모든 신학을 정리한 대신학자입니다. 믿음도 좋았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회심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 곳에서 모은 것들, 그래서 나의 기억에 저장한 것들, 그래서 내가 그저 믿게 된 것들을 말한 것뿐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한 그는 그의 대명제를 얘기합니다. 믿기 위해서 알고자 함이 아니요, 알기 위해서 나는 믿는다는 거죠. 믿음을 갖기 위해서 막 알아가려고 열심히 노력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그 순서가 바뀌어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알려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밝은 계시의 빛 아래에서 나 자신을 볼 때 진정한 나를
이해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알기 위해서 믿는 자들입니다. 주님의 영광의 빛 가운데 우리 자신을 바로 보고 아는 자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것이 구원받았다라는 다른 표현일 겁니다. 구원받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끊어졌던 관계가 복구된 것입니다. 그로 인해 이제 본능적으로 살았던 지난 시간을 뒤로하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나를 보고 세상을 이해하고 다른 사람을 이제 수용하기 시작한 것, 그것이 구원입니다. 오늘 본문도 그 얘기를 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요. 같이 읽을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어떻게 해요? 새 것이 되었답니다. 이것이 구원입니다. 그럼 뭐가 새 것이 되었다는 얘기냐? 16절인데요. 16절 같이 읽죠.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육신을 따라 알았다는 뜻이 대체 뭡니까? 이 뜻을 좀 찾아보다가 다른 번역본을 봤는데 이 뜻이구나. 그때 좀 쉽게 깊이 깨달았습니다. 현대인의 성경인데요, 제가 읽을게요. 16절을 현대인의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우리가 그 어떤 사람도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도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았으나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번역합니다. 구원을 받았다는 건 뭐예요? 관점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관점이 바뀌었다는 얘기는 뭐예요? 이전에 내가 좋아했던 것, 즐겼던 것, 행복을 찾았던 것, 그 모든 것들이 다 뒤집혀버렸다는 얘기인 거죠. 세상의 관점이 아닌 하나님의 관점을 덧입게 됐다. 그것이 구원받았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제가 그 어떤 사람도, 그러면 성도님들,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지 않겠습니다. 제가 그리스도도 하면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해보죠. 그 어떤 사람도, 그리스도도 그렇게 되길 소망합니다. 성경은 보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왜 보는 얘기를 많이 할까? 보는 것이 상당히 본능적이고 감각적이고 빠르고 우리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보는 것에서 승리해라, 보는 것에서 승리해라 라고 주구장창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6장 15절을 보면 엘리사와 그 사환의 그 에피소드가 하나 나옵니다. 엘리사와 사환이 성에 있었는데 적군이 그 성을 뺑 둘러싼 겁니다. 힘이 없고 당장 망할 것 같은 그런 상황입니다. 열왕기하 6장 15절 같이 읽을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하니. 나가서 어떻게 해요? 봤습니다. 보니까 어떤 상황인 거예요? 둘러싸여 있어요. 질 것 같아요. 지고 그 사람들에게 패배하고 나중에는 비참한 삶을 살 것 같은 생각이 든 겁니다. 나가서 보니까요. 그리고 이 사환이 얘기하는 것을 들어보십시오.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여기서는 하나님을 찾는 것은 아닙니다. 엘리사에게 가서 얘기하는 거죠.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막다른 골목에 몰린 사환의 심정이 느껴지십니까? 그랬더니 엘리사의 반응이 이렇습니다. 16절이요. 16절 제가 읽을게요.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성을 뺑 둘러싸여 있는 그 적군들의 숫자가 어마어마한데 엘리사가 대뜸 저들보다 우리가 더 많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믿기지가 않죠. 아니 엘리사요, 어떻게 우리가 더 많습니까? 이 사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엘리사가 그 사환에게, 그 사환을 위하여 이렇게 기도합니다. 17절 같이 읽을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멘. 사환을 위하여 기도하는 내용이 뭡니까?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어떻게 해요? 보게 하옵소서. 시각 장애인이 아닙니다. 멀쩡히 눈을 뜨고 보고 있는 그 사람에게 보게 해달라고 엘리사가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의 보는 것은 무엇입니까? 영적인 눈입니다. 육적인 눈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영적인 눈을 들어보면 볼 수 있는 그 세계를 보여달라고 여호와께 간청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요,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중간에 좀 삽입하고 싶어요. 그가 비로소 보니. 아무리 눈을 뜨고 봐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 하나님이 거느리시는 불말과 불병거를 보게 된 거죠.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또한 신비한 일들 가운데 하나님이 보시는 것들, 하나님이 보시는 그 환상을 보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기도합니다. 이제는 적군들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18절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매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매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신지라.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우선 보는 문제에서 승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의 탄식을 기억해 보면 좋겠습니다. 살다 보면 우리도 그와 동일하게 상황에 밀려서, 사건에 밀려서, 관계에 밀려서 탄식할 수밖에 없는 막다른 골목에 몰릴 때가 있습니다. 탄식하죠. 아, 내 주여 내가 어찌하리까 탄식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탄식은 동일할 수 없습니다. 같아서는 안 됩니다. 누구나 다 하는 그런 탄식 말고 엘리사는 보는데 나는 볼 수 없는 한계를 탄식해야 합니다. 담임 목사님은 보시는데 볼 수 없는 나를 탄식해야 합니다. 우리 장로님, 권사님, 순장님들은 보시는데 나는 보이지 않는 그것을 탄식해야 합니다. 그러한 탄식, 나는 왜 그런 안목을 가지지 못하는가? 나는 왜 이렇게 근시한 적인가? 그런 탄식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런 탄식은 나의 자금을 알고 보다 궁극적인 관점을 갈망하게 합니다. 이 탄식이 있어야 비로소 내가 생각하고 내가 느끼는 것, 이것이 완전하지 않구나, 내가 판단한 것이 옳은 판단, 나를 위한 나의 행복과 기쁨을 가져다주는 선택이 아니구나 라고 비로소 인정할 때에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작년 크리스마스 즈음이었습니다. 제가 정말 큰 탄식을 했던 경험이 있어서 짧게 나누려고 합니다. 저희 막내 둘째 아들이 이제 영아부이거든요. 4살입니다. 이 친구가 크리스마스 주일학교 발표를 이제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제 아이를 좀 소개를 해보고 싶은데요. 이 친구가 기다리나요 하얀 눈송이 아니하니, 기다리나요 빨간 산타클로스 아니하니, 기다리나요 멋진 장난감 아니하니, 기다려요 난 아기 예수님을, 이 노래에 맞춰서 아주 예쁘게 이제 율동하고 그렇게 열심히 준비를 했습니다. 리허설 할 때도 너무 잘 하더라고요. 저희 아이가 이렇게 자리를 보니까 여기서 하더라고요. 이 가운데서. 저와 제 아내가 너무 기뻤습니다. 센터. 아무나 못 씁니다. 센터. 그래서 저희가 너무 이제 기뻐하면서 이제 리허설도 너무 잘하고 본 공연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 뒤에서 저희 큰아이랑 같이 얘 찍어주려고 핸드폰으로 막 이렇게 땡겨가지고 얘를 찍어주고 있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이 기다리나요? 이게 중반부 이렇게 넘어가는데 이쪽에서 어떤 아이가 이렇게 튀어나오더니 가운데 탁 서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아이가 싹 가려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 뒤에서 얼마나 바빴는지 모릅니다. 이쪽으로 가면 잡힐까 저쪽으로 가면 잡힐까 막 앵글이 안 나와요. 얼마나 싹 잘 가렸는지 앵글이 안 나와요. 저희 아이가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너무 안타까운 마음에 너무 막 이렇게 마음이 깔아져 갖고 집에 갔어요. 집에 갔는데 아내에게 놀라운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감사하고 기쁘고 또 제 자신에 대해서 한탄스럽고 그랬습니다. 아내가 그 묵상을 하면서 그 상황을 좀 정리해서 이렇게 글을 써서 저한테 주더라고요. 그래서 들어보시면 아세요. 제일 가운데서 순조롭게 율동을 시작했는데 어느 순간 다른 아이가 대형을 어지럽히더니 정환이를 완전히 가리는 자리에 서서 율동을 하게 되었고 그 바람에 정환이는 뒤로 물러나 완전히 가려졌다. 속상한 기분도 잠시, 여전히 그 뒤에서 변함없는 표정으로 아주 열심히 율동을 하고 있는 정환이를 보며 기쁨과 감격이 밀려왔다. 비록 계획대로 되지 않았고 존재감 없이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더라도 하나님을 그 누구보다 열심히 높이는 열정, 하나님께 최선을 다해 마음 담아 나의 시간을 올려드려야 함을 다시 한번 다짐하며 아이에게 배운 신앙의 순수함을 되새긴다. 목사라는 사람이 얼마나 근시한 정인 겁니까? 뒤에서 내 아이 안 보인다고. 그런데 이 상황을 저는 이렇게만 본 거죠. 뒤에서 평면적으로 가려진 게 맞아요. 그런데 가려진 상황에서 보통 애들은 그 앞에를 막 이렇게 뛰쳐나간대요. 가려져 있으니까. 근데 저희 아이는 나올 줄도 모르고 그 뒤에서 자기에게 맡겨진 율동을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그 아이의 찬양과 율동을 받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이 좁디 좁은 이 시야가 좀 더 넓어졌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보시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세상을 보고 사람들을 이해하고 나 자신을 이해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에스겔에서도 보는 이야기를 다룹니다. 에스겔에는 환상이 많죠. 환상이 많은 이유는 보이는 세상이 전부가 아니다 라고 얘기하는 책이기 때문입니다. 에스겔 8장에 보면은 이제 포로기 5년 차에 접어들었습니다. 5년 차. 내년이면 구원해 주시겠지. 내년이면은 해방시켜 주시겠지. 기다린 지 5년 된 거예요. 시리에 빠졌겠죠. 에스겔 8장 1절인데 같이 읽을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여섯째 해, 여섯째 달, 초다세에 나는 집에 앉았고 유다의 장로들은 내 앞에 앉아 있는데 주 여호와의 권능이 거기에서 내게 내리기로. 앞에 있는 그 시간적인 묘사가 이제 포로기 5년 차다 이 얘기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앉아 있습니다. 서 있는 것도 아니고 걸어 다니는 것도 아니고 뛰어다니는 것도 아니고 앉아 있습니다. 어떠한 이미지가 느껴지십니까? 어떤 이미지입니까? 무기력한 겁니다. 에스겔과 장로들은 앉았습니다. 끝나지 않는 포로 생활, 지쳤습니다. 무언가 나아질 것이라는 소망이 없는 삶, 생각만 해도 힘이 쭉쭉 빠집니다. 이런 상황에 하나님이 특별한 일을 하시는데 3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그가 손 같은 것을 펴서 내 머리털 한 모숨을 잡으며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천지 사이로 올리시고 하나님의 환상 가운데에 나를 이끌어 예루살렘으로 가서 안뜰로 들어가는 북향한 문에 이르시니.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죠. 환상입니다. 하늘에서 손 같은 것이 내려왔어요. 그리고 에스겔의 머리를 휘어잡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늘로 쭉 올라가셨어요. 왜 이렇게 하셨을까? 그냥 말씀하여 주셔도 되고 보여주셔도 되는데 왜 머리를 잡으셨을까? 정신 차리라는 얘기 아닙니까? 문제에 함몰되어 있지 말고 정신 차려, 이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의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해주신 일이 있습니다. 에스겔 8장 3절 다시 읽을까요? 다시 읽겠습니다. 다시 읽죠. 그가 손 같은 것을 펴서 안뜰로 들어가는 북향한 문에 이르시니. 여기에서 하나님의 환상이라는 단어에 주목하면 좋겠습니다. 영어 성경들을 보면 이 부분을 Visions of God이라고 번역합니다.
즉 신비로운 상황인 것이 이제 강조되는 표현이에요. 하나님의 환상. 그러나 그 작고하신 그 선지서 최고의 권위자가 계십니다. 에드가 콘라드 교수님, 호주 분이신데요. 이 부분을 좀 더 깊은 의미를 이제 찾아냈습니다. 그의 책 새롭게 읽는 선지서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들어보세요. 통상 영어 성경들은 이 단어를 The Visions of God으로 번역하는데 에스겔이 하나님을 본다는 뜻을 나타낸다. 하지만 나는 이 표현을 God's Visions로 해석하는데 에스겔이 하나님이 보시는 것을 본다는 뜻을 의미한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무슨 의미냐면 끌어올려 간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이 하나님을 보게 된 거죠. 근데 하나님을 봤더니 하나님이 보시는 것을 보게 됐다라고 이 교수님이 해석하는 겁니다. 히브리어로 하면 하나님의 환상, 마로트 엘로힘입니다. 엘로힘, 하나님의 시야, 신적인 시야, 하나님이 보시는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에스겔이 하나님을 봤더니 하나님이 보시는 것을 보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 예배를 통해 이런 일이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계시는 분들 계십니까?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주님이 보시는 것을 보는 그러한 예배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저희 막내랑 이제 어떤 그 쇼핑몰이었던 것 같습니다. 정확한 기억은 없는데요. 엘리베이터에 탔어요. 그래서 이 아이하고 이제 이렇게 장난치면서 막 올라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어느 층이 확 열리더니 어른들이 막 이렇게 그 건장한 분들이 확 타는 겁니다. 아이가 순간적으로 저에게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저를 탁 보더니 눈이 막 커져가지고 놀랐어요. 그래서 손을 막 펴갖고 안아달라는 겁니다. 그 아이 입장에서 그랬을 것 같습니다. 4살, 아주 자그마한 아이가 갑자기 어른들이 들어오니까 막 뭐 벽이 막 이렇게 오는 뭐 그런 느낌이었겠죠. 비슷한 경험을 토미 테니가 하나님의 관점이라는 책에서 자기의 딸과의 경험을 소개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낮은 곳에서 보이는 세상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당신의 관점을 바꾸라. 그렇게 할 수 있는 열쇠를 하나님이 당신에게 주셨다. 그것은 예배다. 살아가는 삶이 마음에 들지 않으십니까? 관점을 바꿔야 한다는 거죠. 관점을 바꿀 수 있는 기회와 시간이 언제예요? 예배입니다. 예배만큼 좋은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기뻐하시는 것 가득 집약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예배이지 않습니까? 찬양하고 말씀을 듣고 말씀 가지고 기도하고 그렇게 살겠다고 다짐하는 시간이 예배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시는 것,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그 모든 것들을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는 것을 보는 예배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토미 테니가 이렇게 얘기해요. 자막으로 부탁드렸는데 같이 읽을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죠. 시작. 예배는 하늘을 향해 두 손을 드는 것이다. 예배는 뭐래요? 절대적인 항복과 갈망의 표시로 하늘을 향해 두 손을 드는 것이다 라고 저자가 이야기합니다. 오늘 드려지는 이 예배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에서 나에게 이러한 관점들을 줬는데 내가 살기 위해서 그 관점을 택하고 또 선택했을 뿐이지 내가 원하고 기뻐하는 방식은 아니에요. 하나님,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의 관점을 덧입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주님께 찬양으로 좀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어떻게 해요? 주의 일을 보겠네.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주님께 찬양으로 나아가십시다.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다시 한번요.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시작할 때 어떻게요? 주의 일을 보겠네. 아멘, 아멘.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라.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우리의 마음에서 오늘 이렇게 고백하십시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모든 시선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시선이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우리 전심으로 다시 한번 모든 시선을 선택하신 하나님께 시선이 주님께 드리고 선택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이 시간 우리 기도하면 좋겠어요. 무슨 문제로 허덕이고 계세요?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배를 통해 하늘로 끌려 올라가 제발 하나님이 보시는 것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그 문제, 그 상황을 풀기 위해 시도했던 모든 시도 내려놓고 세상의 메시지대로 추구하며 살았던 모든 삶의 방식들을 회개하고 항복과 갈망의 표시로 두 손 높이 주님 앞에 들고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옵소서. 주님의 시선을 덧입기 원합니다. 내가 원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내가 기뻐하는 삶이 아닙니다. 주님의 시선을 덧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의 시선을 덧입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것을 보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예배를 통하여서 에스겔이 경험했듯이 우리의 머리를 잡으시고 하늘로 올리셔서 하나님이 보시는 것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옵소서. 갈망합니다. 하나님 갈망합니다.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하나님의 시선을 갈망합니다. 하나님의 관점을 갈망합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상황보다 크신 하나님,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그 크신 하나님의
시선을 하나님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할렐루야. 주님 하여 주옵소서.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모리아 기억하십니까? 모리아 산. 아브라함이 이삭 데리고 올라가서 그 아들 바치려고 했던 모리아 산 말이에요. 어떤 분이 모리아 이것을 원어적으로 해석했는데 하나님의 관점의 산이랍니다. 예배는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을 올라가는 것과 같습니다. 혹시 이곳에 예배하다가 낙심의 자리에 빠져 있는 분 계십니까? 아무리 예배하고 아무리 말씀대로 살려고 발버둥을 쳐도 응답이 없음에, 내 속이 시원하지 않음에 절망하고 낙심한 분이 혹시 이곳에 계십니까? 예배는 모리아 산에 올라가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의 산의 정상까지 올라가야 합니다. 예배해야 합니다. 계속 예배해야 합니다. 그 자리를 지키고 예배해야 합니다. 언제까지요? 산 반대편에서 여호와 이레라는 그 양이 올라오는 것을 볼 때까지, 하나님의 응답, 나의 계획과 나의 선택 그 이상으로 놀랍게 일하실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때까지 예배의 자리를 지켜야 합니다. 예배해야 합니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관점을 덧입어야 합니다. 하나님, 지쳤습니다.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예배의 자리를 포기하지 않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자리 가운데 그 시간과 그 장소를 소중히 여겨 그 자리를 지키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낙심하고 좌절 가운데 빠져 계신 그분들의 영혼을 성령 하나님 오셔서 위로해 주시기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 예배하다가 하나님 지쳐있는 성도들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위로와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의 자리를 목숨같이 지키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할렐루야.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위로하여 주옵소서. 쓰임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구원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자녀 삼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좋은 교회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매 주마다 목사님과 함께 감격하며
예배할 수 있는 교회 주시니 감사합니다. 매 예배마다 하나님의 관점을 덧입는, 주님이 보시는 것을 보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마음의 소원으로 주님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원한을 얻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부르는 전진하니. 모든 열방 모든 열방 주를 때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그 빛난 영광 원한을 얻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이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를 전진하리. 모든 열방 우리 서슴으로 다시 한번 주의 영광 이곳에,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를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로 찬양하며 우리를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로 때까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충만 교통하시는 은혜가 하나님의 관점을 덧입어 살아가기 원하는 우리 모두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